9월 2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르며 사랑에 기대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남은 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모든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복의 복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위로를 주님께 두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진리를 모른 척 살게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드러내는 것에 전심전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잡혀 참여하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지만, 또한 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같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같은 찬송을 불러도, 같은 헌금을 드려도 그 목적은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며 은혜에 감사하여서 신앙생활 하지만, 또 다른 누구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문제 해결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실적 이익만을 쫓다가 멸망한 가룟 유다와 주님과 동행하여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현실적인 이익만을 쫓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의 삭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에게 받은 돈입니다. 그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은 30은 사실 결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4달치 품삯에 불과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다고 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고 세상의 권력과는 거리가 먼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는 실망했던 것이었고 결국에 주님을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언제나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버린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현실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쫓는 것은 언제든지 또 다른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이는 건강, 재물, 성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사업이 잘 될 때에는 교회에 나와서 감사해야 하며 누가 봐도 좋은 신앙인 같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과 교회를 멀리하지는 않나요? 원하는 축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와 다를 바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합니다. 사실 유다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의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오로지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고 주님만을 쫓아나가는 저희가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21절과 22절에는 주님의 증인의 자격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사도의 조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주님과 함께한 자, 이것이 조건이었는데요. 왜 이 조건을 내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의 사명이 곧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단순히 아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그의 덕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곧 오늘날 주님의 참된 증인이란 누구냐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가운데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바로 참된 증인이고요. 둘째는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도망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짐을 같이 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셋째로는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봉사와 직분을 우리가 서로 감당할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받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참된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평소에는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참된 증인은 주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2절인데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것이 바로 증인의 자격이며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룟 유다는 현실적인 이익만을 쫓다가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은혜와 고난에 모두 동참하는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가룟 유다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 것인지.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증인으로서 부르시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이익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저희가 현실적인 이익만을 쫓는 또 다른 가론 유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위의 것, 천국 기업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증인으로서 오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살아가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